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생활 풍습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지붕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집에 대해서, 집 짓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두말 없이, 이견 없이 목수라고 딱 나옵니다. 목수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깨가 으쓱 하실 거예요. 우리 노회에도 목사님 중에 주말에만 목회를 하시고 평일에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목수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돈도 아주 잘 버시고 아주 예수님과 같은 직업이라고 아주 어깨가 아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도 은퇴하면 예수님처럼 목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것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나무를 깎고 다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잡생각이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일 하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 요셉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 요셉 기념교회 안에 내부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가보면 목수 요셉과 함께 소년 예수님이 목수 일을 도와서 대패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는 그런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곧 아들의 직업으로 대물림 되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세 이전까지는 분명히 목수 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직업을 딱 목수로 규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목수는 나무 목자를 써서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목수라기보다는 건축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건축가. 우리말 성경에서 목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따라해 볼까요? 테크톤. 테크톤, 이게 바로 이제 무슨 뜻이냐면 건축가, 목수, 기술자, 가구쟁이 뭐 다 이런 뜻을 포함하는 단어가 테크톤입니다. 그런데 옛날 17세기 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테크톤을 그냥 목수로 그냥 못 박아 버렸어요. 카펜터로, 목수로. 왜냐하면 17세기 당시에는 건축물 대부분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던 시절이기 때문에 건축가는 다 목수가 맞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가 어떻게 집 짓는 재료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시멘트, 돌, 금속, 플라스틱,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무를 건축물의 주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집의 주 재료는 90% 이상이 돌이었습니다. 돌. 나무보다 돌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도 다루었겠지만 그보다 돌을 훨씬 더 많이 다루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직업이 목수가 아니라 석공일까요? 또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헬라어 이 테크톤을 그냥 건축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목수와 석공을 따로 구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분업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건축가가, 건축 일을 맡은 사람이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금속도 다루고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테크토닉,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로 한정 짓지 말고 건축가라고 부르면 훨씬 더 고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수보다 건축가 그러면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건축가로 일을 하셨습니다. 나무도 다루었겠지만 돌도 많이 다루었고
다른 재료도 잘 다루어서 멋진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집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손수 다 만들기도 하셨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들도 얼마든지 잘 만들어 내셨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 동네는 참 작은 동네였어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 마을은 24가구에 200명이 못 되는 사람이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고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이라서,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건축가로 일하는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초창기 삶이, 성장기의 삶이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2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거리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별거 없겠죠. 그 작은 마을에서 건축일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다행히 큰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던 바로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세포리스, 지포리라는 행정 수도가 있었어요.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곳 도시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면서 지포리를 로마식 신도시로 화려하게 재건을 합니다. 로마식 도시라면 큰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극장도 있어야 되고 대중 목욕탕 그런 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지포리 유적지에 가보면 이게 극장 유적입니다. 4,500석 규모의 로마식 극장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포리 신도시 건설에 근방 유대인 건축가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공사 현장에 가셨을 거예요. 거기서 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간 분들이 저기에 가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했었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는 게 유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한 일거리가 또 제공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 말씀을 보시면 이 건축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외식한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단어 위선자 히포크라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히포크리테스는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죠. 근데 배우 그러면 이미지 좋잖아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배우가 최고의 인기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배우라고 한 것은 엄청난 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못나고 불의한 모습, 그 실제 모습은 싹 감추고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그런 당시의 연극 배우들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이 너무나 위선적이었다라는 그런 비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 예수님이 연극 배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 동네인 지포리 신도시 건축, 극장 건축에 예수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극장을 이렇게 건축하는 아버지와 함께 극장을 짓는데 그 뒤편에서 막 배우들이 연습하는 장면 혹은 연기하는 장면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니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빗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유 이 연기자들아, 위선자들아, 바로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이죠. 직업이 연기자이신 분 외에는 되도록 연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너무 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겉모습과 속모습이 똑같아야 좋은 사람이에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한테 이 연기자야, 외식하는 자야, 이 소리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뒤가 똑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사진에 보이시죠? 저게 머릿돌이에요. 엄청 크죠? 자, 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고 묘사했죠. 하지만 이 버려진 돌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에 이 내면의 벽을 쌓기 위해 네 귀퉁이를 받치는 가장 크고 넓적한 돌을 가리킵니다.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이 네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예요. 이 말씀도 건축자로서 예수님의 경험에서 묻어나온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만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들보와 티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 뭐가 나와요? 티가 나오고 들보가 나오죠. 이게 둘 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들어가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들보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대들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도 이 대들보가 있었는데 돌감람나무 가지가 아주 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큰 나무를 대들보로 딱 이렇게 수평으로 지붕에 먼저 깔아요. 그리고 수직으로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이렇게 착착착 깔고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는데, 진흙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넣었냐면 지푸라기를 넣은 거예요. 그 지푸라기 중에 가장 작은 지푸라기를 티라고 우리 여기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는 수평으로 까는 큰 돌감람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티는 아주 제일 작은 지푸라기, 너무 대조적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 속에는 지붕을 받치는 큰 대들보가 아까 그림처럼 보셨죠? 눈에 콱 들어박혀 있는데 그런 상태로 형제의 눈 속에 작은 지푸라기 딱 들어간 걸 가지고 헤헤헤 그러면서 놀리면서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뽑아내고 나부터 똑바로 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것 역시 건축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다 해보신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많지만 생략을 합니다. 다 멋진 건축가 예수님의 건축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짓는 집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창문이 없었어요. 우리는 집 하면 당연히 창문, 근데 창문이 없어요. 그냥 벽에 난 작은 벽 틈만 있었어요. 벽에 틈새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눈높이가 아니라 지붕 가까운 높은 쪽에, 굉장히 높은 쪽에 벽 틈을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름에는 그 벽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의 공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집안에 굴뚝이 따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한 것이나 또 난방을 한 그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환풍구 역할도 하는 그런 벽틈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벽틈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집안은 대체로 아주 어두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 많이 올라갔어요. 날씨 좋을 때면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뒹굴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지붕 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열악한 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을 아주 공들여서 지었고 열심히 그 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있습니다. 집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문단속이 중요하죠. 문단속. 오늘의 우리는 이 잠금 장치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번호키는 외국인들이 정말 부러워한다라고 합니다. 외국엔 그게 없어요. 그냥 다들 지금도 열쇠 짤그락짤그락 들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의 이 번호키를 다 부러워한다 그래요. 막 그런 게 있는데, 자,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집의 잠금 장치는 이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뭐 구멍에 열쇠만 넣어서 짤깍 돌리는 이런 열쇠는 로마 시대 이후에 나온 것이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초기에는 열쇠는 주로 저런 나무 열쇠, 자 밑에 보시면 큰 칫솔 모양처럼 생겨서 이게 열쇠예요.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돌기가 있고 아주 좀 커요. 열쇠가 아주 이따만하게 생긴 나무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열쇠만 들어가는 구멍이 아니라 손이 쑥 다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멍을 통해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문 안쪽에 있는 빗장에다가 이 나무 열쇠를 걸어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열고 닫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열쇠를 썼어요. 자, 이런 문의 구조를 알 때에 아가서에 나오는 연인들의 애정 행각이 제대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랑하는 님의 손이 문을 열려고 쑥 안쪽으로 딱 들어왔는데 손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쑥 들어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콩닥콩닥하는 거죠, 가슴이. 아주 싫어하는 손이 쑥 들어오면 막 공포겠지만 사랑하는 님의 손이 쑥 들어와서 문을 열다가 손이 쫙, 그 손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이제 이런 거 구조를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문틈으로 손이 들어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밖에서 큰 구멍에 손을 넣어서 문을 잠그는 구조라서 여러분, 두 번째 사사 누구죠? 왼손잡이 에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압제자 에글론 왕을 왼손으로 찔러서 살해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보시면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문 때문입니다. 그죠? 탐욕스러운 에글론 왕을 단둘이 안에서 딱 만났어요. 왼손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 나오죠.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잠가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이 잠긴 것을 본 왕의 부하들이 왕이 문을 딱 잠그고 안에서 볼일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냄새가 좀 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에훗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밖에서 어떻게 문을 잠갔지?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을 잠그고 도망 나왔구나. 이번에 이해가 다 된 거예요. 자, 이런 문에 쓰는 칫솔 모양의 열쇠는 주로 이게 어디에 보관을 했냐? 어깨에 이렇게 쭉 메고 다녔다 그래요. 어깨에 달아서 보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왕궁 성전과 같이 중요한 곳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가 많은 자일수록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디에요?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게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열쇠를 어디 둡니까? 허리춤에 차거나 주머니에 넣는데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역대상.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문을 여는 책임이라는 게 큰 권세라는 뜻입니다. 열쇠를 맡은 자, 가진 자의 권세,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열쇠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길까요? 가장 믿는 사람, 신뢰할 만한 청지기에게만 이런 열쇠를 맡깁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했을 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런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은 엄청난 인정입니다. 칭찬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라고 떠받들고,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하늘과 땅에서 메고 풀 권세를 다 위임받은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상징이 아까 그림에 봤던 열쇠, 그게 이제 로마 교황청의 상징, 깃발에 쓰는 문양입니다. 천국 열쇠 받았다 이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교황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누구에게나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실한 성도에게 그렇게 메고 풀 수 있는 권세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축가를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 했죠? 테크톤이라고 하지만 신약의 언어 헬라어에서는 테크톤이지만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따라해 볼까요? 바나가 건축가, 집을 세우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을 부르는 별명이 바로 바나였습니다. 건축가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왜 예비 신랑을 가리켜서 바나, 건축가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성서시대 신랑들의 결혼 준비가 집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을까요? 새로 살 집, 신혼집 마련하는 거죠. 신부를 맞아들일 그 공간이죠. 그래서 이 신랑들은 신부를 맞아들일 날을 손꼽으면서 열심히 집부터 지었어요. 죽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가에게 이렇게 의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신랑들이 주로 힘을 많이 써서 자기의 새 집을 지어냈습니다. 그렇게 집을 다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그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 알콩달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미지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주로 장례식 때에만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자, 2절 하반절과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예비 신랑이 하는 일입니다. 함께 살 집을 짓는 건축가, 그게 신랑이라는 거예요. 거처를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는 것, 이게 다 결혼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비 신랑이 열심히 살 집을 다 짓고 나면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집만 다 지어놓고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집을 다 지었으면 반드시 신부를 그 집으로 데려옵니다. 제대로 된 신랑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요. 제대로 집을 잘 짓고 집의 열쇠까지 어깨에 딱 메고는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지으면 반드시 데리러 올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 거처가 마련되면 반드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있는 곳에 우리를 반드시 거기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처를 예비하는 건축가 신랑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옷단장하고 신랑하게 잘 보여야 되니까 늘 꽃단장하고 순결한 신부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멋진 건축가이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